다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요즘에 없죠. 저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아직 제가 구매한 지 2년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중고폰이에요. 그래서 출시된 지 한 5년이 조금 넘은 폰입니다. 그런데 5년이 더 된 그런 오래된 기종이긴 하지만 전혀 쓰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 할 때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스마트폰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구나. 디자인이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기능은 사용하면 참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6개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되었는데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사람들은 그때마다 산지 1년, 2년이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사양의 좋은 스마트폰이고 전자제품인데 새로운 것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 안에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안에 몇 달 사이에 새로운 기능 몇 개를 추가해서 이 제품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덜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편리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시대의 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마트 갈 필요도 없고 은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TV, 냉장고, 에어컨, 냉난방 기능, 방범 기능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덜 수고하고 덜 고생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반영된 사회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사람들 안에 이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도무지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하는구나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고생스러운 것은 피하려고 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편리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사람들은 왜 편한 것을,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까? 불편한 것에는요, 그만큼 힘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은요,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직접 움직이고 뭐하러 직접 다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뭔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은 괜히 하는 수고, 불필요한 고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쉽게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목사님의 이 말씀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냐면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가,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덜 수고하고 싶고 덜 고생하고자 하는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이 모두 나름 필요한 것들입니다. 고려 대상, 고려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이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개인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편안함을 쫓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마음의 편안함까지도 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몸 불편한 것도 못 참지만 마음 불편한 것은 더 못 참는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설교단에서 주로 들리는 메시지가요, 아무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 불편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보다는 회복과 약속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 오늘 밤만큼이라도 저하고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온갖 불편함과 온갖 고생과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자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요, 듣는 사람들, 듣는 군중들이 엄청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듣는 사람 마음을 엄청 불편하게 하고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 말씀들 안에는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거기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나 처자식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성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나 처자식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데,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게 해석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를 쫓아다니려고 한다면 유익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좋고 편안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괴롭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정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올려놓으신다면 예수님을 쫓아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 소유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냐면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삶의 안정감. 통장에 돈이 얼마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우리 살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냉장고에 뭐라도 채워져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와 같은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에서 더 이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로부터 안정감을 찾게 된다면 그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소유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너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일부러라도 그것들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는 중요한 공통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 살기 위한 것인데, 그런 본성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망, 우리 안에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거부해서라도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듣는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오늘 같은 시대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함만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덜 수고하고 덜 고생할 수 있을까, 덜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수고해야 된다고, 더 고생해야 된다고,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기대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셨던 시험 문제처럼 돌덩이들이 다 떡덩이가 되기를 바라는, 인생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림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생과 고난을 자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우리 인생에 마음 불편한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경우를 보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그 승리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이 괴로움을 감당하시고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가 매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배고픔을 해소하거나 우리의 희생과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해소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기꺼이 배고픔이라는 십자가라는 불편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돌덩이 같은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고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데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도요,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가지고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안일하게 준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넉넉고 가만히 있어서 얼렁뚱땅 망대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하려면 차라리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자의 삶은요, 가만 앉아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다부지게 마음 먹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단 한 걸음이라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요, 힘을 들여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하고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고난을 자처해야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에게서 뭐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안 주시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제자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러니 구경꾼처럼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데도 노력과 수고와 비용과 대가가 필요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도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이상,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기만을 바라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인생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누군가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문제 속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내 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닮은 내 제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기다리시는 사람은요, 돌덩이 같은 인생의 불편함, 고생과 희생을 끌어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지만 오늘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면으로 응시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등록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 편한 것과 편안한 것과 편리한 것, 잘 되는 것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등록교인 넘어서고 구경꾼 넘어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불편함, 괴로움, 고통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된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돌 같은 십자가 끌어안고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운 거 참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 듣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 어깨에 잘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인생의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려는 신앙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저희 안에서 메마르지 않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